네, 오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하는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눈으로 쫓아갑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네, 찬송가 488장 드리는 후에 말씀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 주영광 찬란해 이 세상 모든 빛보다 이 빛도 빛나는 주의 영광 빛나니 내 비춰 주시옵소서 이 밝은 얼굴 배우 나의 영혼이 있으라 내 영혼에 오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이름 우리 세상 다 듣고 계시는 주의 영광 믿으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이끌라 내 영혼에 복나게 여서 주 함께 하실게 주가 내게 이끌고 주의 꽃길에 주의 영광 빛나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이끌라 내 영혼에 빛나니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는 주의 영혼과 빛나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이끌라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참다운 경배에 대하여 피차 전하고 들으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소망하며 말씀을 통하여 진리 받고 회개하며 결심하여 하얀 본향을 소망하는 대망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8월의 무더위가 극성을 부리며
이제 수온지가 35도 이상을 오르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경배의 열정이, 그것을 능가하는 이것이 바로 천국임을 깨닫고 누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이죠. 여호수아는 24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 말씀을 통하여 참다운 경배란 무엇인가 우리 말씀 가운데 조목조목 생각하여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경배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느낌으로는 알죠. 이렇게 우러러서 받들어 인사드리는 것. 쉬운 말로 경배의 국어적 사전적 의미는 삼과 절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장례식 때 가면 봉투에 우리가 부의금, 조의금을 우리 드릴 때 삼과 조의를 표합니다. 쉬운 말이죠. 명목을 빕니다. 이런 건 우리 기독교적 용어가 아닙니다. 삼과 조의를 표합니다는 거죠. 우리가 경배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삼과 예를 갖춰 절한다는 얘기예요. 삼과 절함. 또 비슷한 말로 공경하여 절한다. 절함. 이게 경배예요. 또 워십이란 뜻. 워십. 예배하다. 경배. 예배는 워십이에요. 우리 몸 찬양 워십만 워십이라는 뜻이 아니라 워십이 예배하다는 뜻입니다. 경배를 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과 경배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헛된 대상을 찾고 잘못된 내용으로 공경과 경애를 피하며 살고 있습니다. 잘못된 대상과 내용으로 우리는 예배드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잘못된 경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 말씀을 통해 참다운 경배란 무엇인지를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간단히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대상을 바로 알고 드리는 예배. 오늘 잔치집에 갔는데, 결혼식에 갔는데 누가 결혼하는지도 모르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일행으로 그냥 따라가다 보면 누가 결혼식, 누구 자녀인지 모르고 갈 때도 물론 있지만, 오늘 결혼식에는 내가 가까이 아는 지인 누구의 딸이다, 아들이다, 이런 내용을 알고 가는 것입니다. 결혼의 주인공도 우리가 알고 가는데 주례자는 모르고 갈 수도 있지, 예배 집례자도 모르고 갈 수 있지만, 결혼의 주인공 이름도 모르지만 내가 아는 지인의 딸이다, 아들이다는 다 알고 간다는 거예요. 가서 보고 식장이 몇 층인지 모르고 그냥 급히 가더라도 내가 아는 지인 이름 보고, 그 자녀 이름 보고, 식장 1층, 지하 2층, 좀 큰 데는 2층, 3층, 4층 웨딩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물며 세상도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누가 대상? 우리 예배를 받아 경배를 받아 드릴 대상은, 받으실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 경배의 대상은 우리를 조성하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경배의 대상에 착오를 빚기도 합니다. 하나님보다 어떤 유명한 예배 말씀 선포자, 설교자를 경배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유능한 성경 공부를 가르친 자를 따라다니면서 경배하는 자들이, 어리석음에 빠진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그 대상과 유명한 설교자요, 성경 공부 인도자가 아니고, 바로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경배에 대해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여호수아 24장 14절 이하 말씀 중에 15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며 경배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하게 우상으로부터 떠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할 것을 강하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만을 경배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계명 중에 나우하 무살같도 없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1계명 아닙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2계명 아닙니까? 3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부터는 사람에 가는 것인데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 9계명은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9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이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눈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가늠한 것입니다. 요한복음과 각 복음서에 나오지. 간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 여자 예쁘다 멋지다. 또 여자 저 남자 멋지네. 늘씬하고 키도 크네. 눈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가늠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계명을 다 못 지킬지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 구하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으니 세상 마음대로 살 자가 아니라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는 가운데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며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우리 대신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으며 돌아가시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저 강도도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을 십자가를 섬기며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십자가 우측에 있죠. 저희 교회가 현수막 달아 있는 동안 우리가 예배를 경배 드려야 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도 오직 당신만을 경배하라고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라고 시편 89편 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 매우 무수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좌우에 더욱 두려워할 이십니다. 경외한다는 게 뭐 경외? 존경하면서 그분을 위엄을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을 경외라고 해요. 경배도 마찬가지.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자 이런 것도 통용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참된 예배가 대상을 바로 알고 예배 드리자. 두 번째는 성실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자. 성실과 진정. 세상 속에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개근상이 있죠. 오늘날은 개근상의 의미가 적어졌을까요? 20여 명, 30명이 한 학년에 한 반이라고 하죠. 전에는 어땠습니까? 막 개발되고 60년대, 70년대 막 부흥이 일어날 때 더 나아가 80년대, 90년대까지도 5반은 대부분 있었죠. 2000년대 초까지도. 저희가 성장할 때는 신도시를 이사 오면 계속 어디서 책상 가져다가 의자 이런 책상 하나 놓으면 그냥 의자 놓으면 한 학생이 그 반에 들어온 것입니다. 심지어 80명, 90명까지 어떤 학교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 100명까지 한 학년의 수업이 이루어지는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말씀이죠. 중학교 1학년은 보통 70명이 들어갔죠. 70년대 전중반 후반 80년대 초까지 말이에요. 근데 왜 일입니까? 이제는 미국에는 서양에는 유럽에는 한 학년이 20몇 명, 10몇 명이라 디귿자로 책상을 놓고 공부한다고 합니다 하면은 40년, 50년 전만 해도 이해가 안 갔어요. 우리도 저런 우리 교회가 우리 학교도 저렇게 될까? 우리나라도 그런 생각이었지요. 물을 서먹어야 된다 앞으로는 믿어지지 않았지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체육 시간에
수업 끝하면 인사하고 먼저 수도가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물을 먼저 먹고 얼굴 씻을 수 있고, 남학생들 머리 축여서 머리 적시고, 너무 덥기 때문에 오늘날 이 폭염처럼. 저는 나름대로 달리기 육상에는 소질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1, 2등, 뭐 넉넉 잡아 5, 6등 안에 가면 수도가는 점령할 수 있죠. 수도가 한 5, 6, 7개 되니까. 그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몸이 좀 연약해졌지만. 물을 사먹는 시대가 20여 년 전부터 도래했지요. 한 학년에 학생이 20여 명, 더 나아가 시골 지방에는 분교가 생기고 그 분교마저 없어지고 폐교가 되는 이러한 현실이 30년 전, 20년 전부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을 안 하고 자녀를 낳지 않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노인이 노령화가 됐다가 고령화가 됐다가 이제 초고령화에 접어들 날이 몇 년 안 남았다고 합니다. 20몇 % 이상이 되면 초고령화입니다. 인구의 비율이. 우리가 참다운 경우에는 마음속에 가득한 욕심과 불순한 생각이나 탐욕 등을 버리고 참된 회개와 말씀을 가질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선이나 경건의 모양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경배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24장 본문 14절 이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열조가 조상이 섬기던 이방신들을 이제 제하여 버리고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는지요, 주일만 드렸는지요, 수요일 금요일을 드렸는지, 새벽을 드렸는지요. 저희 교회도 요새 덥다는 비교와 여러 가지로 새벽을 또 잘 연속을 드리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냐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성실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두 가지로 나눈다는데 세 가지네. 행함으로 드리는 경배.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어떤 예배? 어떤 경배? 대상을 바로 알고 드리는 예배. 누구한테 드리는지, 누구 결혼식에 왔는지, 누구 장례식에 왔는지 세상도 쉽게 구별하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대상을 누구에 어느 분께 예배를 드리는지 경배든지 그 대상을 바로 알고 드리는 예배. 두 번째는 성실과 진정으로, 그게 영과 진리로죠. 신령과 진정.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대로 영과 진리로 성실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가 되죠. 세 번째는 행함으로 드리는 예배. 행함.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데는 항상 행함이 따릅니다.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백하고 증거한 것에 대한 분명한 행동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마음과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증인이 되어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자신들의 고백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선택한 것에 대하여 책임 있는 행동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자신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결심하고 내가 고백한 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회사에 면접하고 들어갈 때 열심히 하고, 우리 교회가 이제 200시간이 됐냐? 우리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열심히 일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그 각오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출근 시간보다 일찍 와서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회사를 사랑하고 이런 마음으로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죠? 그 회사에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드리죠. 웨스트민스터 유리문답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기도문도 드리죠. 십계명을 다 못 지켜도 주기도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땅에서 이루어진 것,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한다.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 되길 원한다면 요한복음 14장 말씀처럼 우리도 그 사명, 예수님의 사명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스스로 선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면접 때 내가 말씀드렸던 회사의 상사 간부들이 얘기한 것,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한 것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스스로 정지하는 일에 빠지지 않도록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치하도록 해야 된다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는 만물이 이제 끝이 가까우며 정신을 차리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화를 하나 들어볼까요? 고려의 장수 강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부대장 이현운이 있었어요. 그 다음 대장 부대장. 이들이 고란이 침략에 맞서 싸우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고란이 왕 이름이 그 당시에 비슷한 이름이지만 우리 이조 조선시대 있죠. 태정, 대세, 문단세, 예성 부대왕 성종이 있는데 그 당시 고란 왕에도 성종이 있었습니다. 성종이 포로되고 며칠 후에 잡혀온 강주와 이연은 앞에 와서 야 너희들이 이제 마음을 변하여 우리 고란을 위하여 살겠다고 고백하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말씀하니까 이 현운이라는 이 부대장은 세상에 하늘이 여기만 우리 고려 땅에만 있냐? 새 하늘에 거하게 된 지금 이 하늘을 그리워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냐? 라고 말하면 성종을 위해 충성을 바치겠다고 다짐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부대장 이현우는. 그러나 용맹하고 충직한 강조라는 사람 장수는 나는 고려의 장수로서 생을 마치고 싶소 라고 고란 왕 성종에게 말합니다.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리고 옆자리에 있는 이현운 부대장을 향해 소리칩니다. 너는 고려 사람으로서 어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단 말이냐? 용사된 몸으로 어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느냐? 죽어 마땅한 놈. 결국 이현우는 절개를 펴고 목숨을 지켰으나 강조는 임금을 향한 충성으로 떳떳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물며 인간을 향한 충성들도 이러할진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이야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따라서 크게 한번 해볼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소리가 작아요. 몇 분 소리밖에 안 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할 말은 이것뿐이 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도행전 16장 31절과도 비슷하죠? 자주장사 나오는 이후에 주예수 믿으라 그냥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라. 어떠한 두려운 위협이 와도 어떠한 달콤한 유혹이 와도 위험이 와도 어떠한 달콤한 유혹이 와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지키겠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참다운 경배는 어떤 것입니까?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 참다운 경배는 대상을 바로 알고 그 대상에게 성실과 진심으로 경배하며 그것에 대한 행동이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 욕심 등으로 참다운 경배의 생활이 방해되지 않도록 더욱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경건의 능력으로 무장된 삶을 살아서 경건의 무장된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이 폭염도 이기고 이제 가을은 문턱에 들어설 것입니다. 한 주, 두 주만 지나면 아무래도 밤은 더 시원하겠죠. 낮에 또 35도까지 나면 32도, 가끔 33도 가겠죠.
올 한 해가 다 또 아쉬워가기 전에 추석을 맞이하겠지만 우리의 마땅히 드려야 할 경배의 대상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와 우리 가족이 나의 가정에 승리하는 늦여름 폭염의 여름을 정복하는 저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각 가정을 위해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북녘땅 정부를 위해서 빠른 속도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삼창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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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악하고 이런하고 운전하며 운전한 저희들을 붙잡아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6절 10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참다운 경배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경배 대상이 하나님께서 깨닫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행함에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걸 깨닫는 우리 이 회중의 결심하고 가야 할 권한을 소망하는 시간에 도와주옵소서. 이날 이동자우족 대통령의 이동자들, 국회의원들, 분경자들, 소원들, 공무원들, 교사, 선생님들 붙잡아주옵시오. 올바로 이끄는 자들, 지도자들에게 도와주옵시오. 북녘땅 정부, 행동자들, 정파임을 버리며 하나님을 만나며 자녀가 다르게 도와주옵소서. 천만의 선교사님과 필리핀 마디에서의 영주 목사님과 이랜들을 붙잡아주옵시오. 또 동력하게 도와주옵시오. 각 교당 교파 경제를 붙잡아주옵시오. 전도를 외치는 자들 위에 함께 해주옵시오. 이 무더운 복용이라고 하는 우린 그것을 능가하는 열정을 믿음으로 행함으로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이제 또 월요일 화요일 지나 수요일부터는 8월 하순으로 접어듭니다. 올 한해 추석을 맞이하며 올 한해 오늘도 또 저물어가는구나 후회하기 전에 남은 이 무더운 여름을 정복하는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약한 자 연로하신 분들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소원의 제목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부흥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